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이 함께 주의 자리가 이게 찬양할게요. 비도 오는데 제 기도를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의 자리가 되어가려 주의 자리가 높이같이 주의 자리가 되어와 나를 넘게 한 번 더 주의 자리가 되어와요 주의 자리가 높이같이 주의 자리가 되어와 나를 넘게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행복 주의 은혜로 행복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 영원이여 주의 자비가 복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 영원하는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 영원이여 주의 자비가 복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 영원하는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행복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번 해요 행복 주의 자비하심과 행복 주의 은혜로 행복 나는 영원히 춤추리 이렇게 해서 주제가 한번 같이 한번 또 다시 찬양하도록 할게요. 하늘처럼 빛나 번쩍번쩍 사랑이 빛나 반짝반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맘 이웃을 사랑하는 맘 황금보다 귀한 사람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자, 우리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나요? 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살면서 가장 교만했던 적이 언제인가요? 뭐 이런 질문 다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래도 이때가 가장 교만했다고 생각 들던 때가 있나요?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 중에 한 번 정도는 교만했던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저도 목사님도 교만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회장을 뽑듯이 교회에서 회장을 뽑잖아요. 회장을 뽑는 날이었어요. 저는 나름 친구들과 친했고 선후배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제가 회장이 될 줄 알았어요. 이제 두 명의 후보가 회장 후보로 올라갔어요. 한 사람씩 나와서 각오를 말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반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믿고 뽑아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후보, 딴 친구는 사실 자기는 친구의 추천으로 어쩔 수 없이 되었기 때문에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뽑아주신다면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되겠구나. 내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다 라고 말한 친구가 회장이 되고 저는 부회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끝내 이 결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안에 교만함이 가득 차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교만했던 적 언제인가요?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에서 결승골을 넣는다든지 축구할 때 결승골을 넣는다든지 운동 같은 걸 인정받게 되면 좀 어떻죠? 역시 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야. 나니까 결승골을 넣었던 거야. 나니까 운동 실력이 뛰어난 거야. 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남자들이 집요하게 쫓아다닌다거나 좋아한다고 고백한다거나 그러면 좀 인기가 있으면 어떨까요? 또 어떻게 나의 미모를 볼 줄 알아가지고 이런 말 하지 않나요? 이처럼 우리는 교만하기 쉽고 항상 겸손해지기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살면서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했다고 말해요. 아니,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2명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끌고 오라 라고 말했어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했어요. 주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사용하신다고 말해라 라고 했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길을 나섰습니다. 어느 정도 가서 보니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 앞 거리에 무엇이 있었어요?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에 사용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했던 내용을 전달합니다. 주가 예수님이 사용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나요? 이에 허락하신지라, 이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한 주님이신데 스스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지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자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들은 한 번에 허락합니다. 신기한 장면 아닌가요? 생뚱맞게 나귀 새끼를 지키고 있던 그 사람들이, 제자가 2명이 와서 예수님이 말했던 그 내용을 전달만 했는데 그들이 단번에 자신들의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허락해 버리는 장면인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대에 자신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구약 39건이 있고 신약 27건이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66권, 우리는 성경을 보잖아요. 구약 시대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왕으로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전지전능한 공의로우신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지전능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시고 입성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귀의 가장 어린 것,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대요. 본문에서는 나귀 새끼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강조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친구에게 약속할 때 명신초등학교 내일 4시에 보는 거야. 헤어질 때 또 명신초등학교 4시에 보는 거야. 또 불안해서 전화로 우리 내일 4시에 보기로 한 건 맞지? 라고 하면 뭐 할까요? 4시에 꼭 나와. 너 꼭 초대돼서 와야 돼. 너 공차로 와야 돼. 너 그 장소에 꼭 와야 돼. 강조잖아요. 어린 나귀 새끼라는 말이 4번이나 강조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타고 오신 그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공의로운 왕이시지만 또한 어린 나귀를 타는 겸손한 왕으로서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왕이셨어요. 대한민국이 땅의 왕이 아니라 미국, 일본, 필리핀, 아르헨티나, 브라질, 모든 나라 말할 수 있어. 모든 나라들의 왕이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왕은요, 그 나라의 모든 재산이 누구 거예요? 왕의 것이에요. 왕. 왜? 왕이니까. 그 나라의 왕이니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이 물건을 요구하면 왕이 쓸 것은 허락 유무와 상관없이 물건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왕이 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신하 중에 아니야, 내가 사용할 거야, 그런 신하들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봤나요? 간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하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어버리죠. 왜? 왕의 물건 쓸 건데, 왕이 사용할 건데, 왕이 허락이 떨어지면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은 왕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 뭐죠? 나귀 새끼였어요. 왕에게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독점권이 있었던 것이죠. 왕이 가장 먼저 그것을 만질 수 있고 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졌던 것이 무엇이죠? 취했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나귀 어린 것이에요. 금은 보화, 주얼리, 보석, 금, 돈, 그런 게 아니었죠. 나귀 어린 양이었어요. 나귀 어린 새끼.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전지전능한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타고 등장한 것이 너무 초라해요. 너무 형편없어요. 그분은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온 우주를 만드신 왕이셨는데 타고 입성하신 것이 너무 초라해요. 예수님께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왕이셨지만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전지전능한 공의로운 왕이셨지만 가장 낮은 겸손의 왕으로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어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겉옷을 또 나뭇가지를 깔아드립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로서 다윗의 나라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구원자 호산나 왕으로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깔아서 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바로 맹인, 눈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고침받고 회복된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전까지 바디메오의 전부는 뭐였을까요? 이 목사님이 입고 있는 겉옷이 자신의 전부였고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는 뭐죠? 완전히 새 사람, 자신의 어두웠던 것이 눈을 뜨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그분은 이 겉옷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임을 알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요, 곱고 수려하게 뻗은 아름다움을 가리키는데요, 영광과 아름다움,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 보이는 행동은 예수님 바로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그 천국의 주인, 그리고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는 왕,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영광과 기쁨과 승리의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하고 환영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모습이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건장한 성인이 이제 발걸음을 떼는 나귀 새끼를 타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우스꽝스럽고 어색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적어도 예수님이 170 이상, 전문가들은 이제 180의 건장한 키를 가졌고 몸무게를 가진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나귀의 어린 것, 한 번도 타보지 않았고 건강한 나귀도 아니고 아주 어린 나귀를 탄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우스꽝스럽고 초라하고 어색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전능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벤츠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것을 타고 등장하시는 거예요? 두발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듯이 우리 주님은 세상 왕처럼 군림하거나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무사람의
끝에 서서 가장 아래 사람의 끝에 서서 겸손히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목숨을 우리 대신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친구들의 의식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나귀의 가장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분으로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뚜벅뚜벅 들어오는 모습이 각인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도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야지. 나도 예수님께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했듯이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자만하고 교만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돼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일주일의 기간을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한 우리 왕이신 주님께서 가장 초라한 나귀의 어린 것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이셨고 그 겸손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한 주간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생명과 평강과 위로와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이 사실을 꼭꼭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소중한 겉옷을 펼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했던 모습처럼 우리 친구들도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경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유치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되었듯이 공의의 왕으로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또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가장 초라하고 가장 우스꽝스럽고 가장 하찮은 것을 타고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려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달리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도 날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도 겸손하여서 남을 베풀고 남을 섬기는 그러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지금은 헌금 시간인데요. 우리 헌금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
친구들 우리 헌금기도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또 행동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이 정성과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송 할 건데요. 네, 우리 주기도문송은 우리 작년에 1년 동안 불렀던 우리 주기도문송이 우리 귀에 조금 많이 익숙하고 아직은 우리에게 많이 기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주기도문 부르면서 우리 3월 넷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